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 좀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제가 감동한 장면이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거 보통 다큐 프로에서 많이 하는데 이건 예능 프로였습니다. 예능 프로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이제 가짜냐 진짜냐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예능 프로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출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출연자를 가운데다가 놓고 그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출연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그 한가운데 대표로 나와 있던 출연자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그분들도 그 가운데 있는 출연진이 우니까 같이 이제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저한테는 참 그게 뭐 작은 감동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각박하다, 메말라 있다. 이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미워하고 약점 들춰내고 약한 거 들춰내서 내가 더 낫다는 거 증명해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긴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메말라진 세상 속에서 긴장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긴장된 마음에 누군가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이런 격려의 말이 오니까 그 긴장된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 추석 때 만날 텐데 이런 좀 표현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저는 그 프로를 떠올리면서 오늘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그럼 과연 이렇게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듣기 좋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만 해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이제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어요. 사랑의 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매도 때리고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쓴소리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또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볼까?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볼까? 뭐 여러분 중에 억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변을 보면 성경을 잘 안 봐요. 왜 안 볼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위로한다, 복준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이런 선지서를 읽을 때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저주에 대한 메시지, 두려운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또 나는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무슨 신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힘든데 내가 진짜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회장이 오늘 한번 오래요. 그럼 여러분 그 회장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힘드니까 이 회장님 돈 많으시니까 내 손 딱 붙잡고 아유, 내가 한번 통 크게 당신 사업 좀 투자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얼마나 힘들어 하고 차 한 잔 내주고 가래요. 그럼 뭐 특별히 막 기대를 했던 건 아니지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좀 뭔가 하나님이 신박한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랑한다 이러고 보내는 것 같은 느낌? 개혁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오늘 의미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책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이 재미없다 느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지루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책이요, 영혼을 다스리는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영생하기를 원하고, 그 영생을 위하여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한없이 지루한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인데 우린 육신의 정욕에 관심이 있고, 우린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우린 이 땅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어요.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흥미로운 것도 없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신박한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박한 답 찾으려면 성경 펴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 켜시면 돼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뭐 하는 법, 뭐 타는 법, 뭐 만드는 법, 뭐 고치는 법 다 나와 있습니다. 돈 버는 법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그대로 한다고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없는 신박한 답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좀 흥미로운 그림 하나 봤습니다. 그 제목이 한국인의 7대 죄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한국인 뿐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트위터는 제한된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압축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일어나고 자기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밑에 막 악플이 달리고 디베이트가 있고 여기 다툼이 많아요. 막 분노가 이는 장이 바로 트위터입니다. 페이스북,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데 간대, 맛집 간대, 뭐 멋있는 카페 간대 사진 다 올려놓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진들을 찍어놓고 나 잘 살고 있어라고 외칠 때 그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배달의 민족, 우리 너무 잘 알죠. 폭식, 여러분 폭식도 죄예요. 안 먹어도 되는데 더 먹고, 이미 다 먹었는데 더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었는데 야식 먹고,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하나의 탐욕입니다. 유튜브 나태 계속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성경은 안 펴도 유튜브는 늘 보고, 말씀은 안 봐도 유튜브는 늘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쿠팡 안 사도 되는데 남이 있다니까 꼭 사고, 이게 탐욕 아닙니까? 야놀자 잘 아시죠? 모텔 잡아주고 호텔 잡아주고 펜션 잡아주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뭐 이거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이 이거 이용할까? 여기 세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루하고 말씀은 지루한데 세상은 재밌는 거예요. 이 지금 7개 어플만 깔려있으면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 사랑하고 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이전에 1차적으로 어떤 사랑이 식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 재미없는데? 신박한 답도 안 주는데? 지루한데? 에이 모르겠다, 7가지 어플이나 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거 지금 7가지 어플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세상을,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6년 전에 개척을 할 때는요, 그래도 본질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구도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성도의 삶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과연 미래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이 오래되니까 제일 무서운 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제 관심에 내 마음에 신앙이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을까 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을까 겁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 이런 게 둘째 문제라니까요. 이 수많은 미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때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가? 오늘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의 핵심적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냉랭입니다. 냉랭,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여,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증거 보여봐요. 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봐요 하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내 손에 쥐어주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줄 때 비로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말라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 섞인 말로 되묻고 있는가? 지금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는요, 우리가 전주와 이전주에 봤던 학개와 스가랴서 한 100년쯤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는 성전 재건하라고 외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세우라고 외쳤잖아요. 100년이 지난 지금 말라기 시점에 와보면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제1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초라하지만 제2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했던 상황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 재건과 결부되었던 하나님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신앙에 대한 환멸이 들은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 확실히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것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시간 낭비하지 마. 헛짓하지 마. 아무리 섬겨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거, 회개하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 얘기를 뒤집어 볼까요? 나는 내가 바라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섬겼단 말이야. 나는 그 유익 줄 줄 알고 난 회개했단 말이야. 이 얘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유익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익이 안 주어지니까 정확하게 딱 정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짓거리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지금 강요합니까?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거 내놔라. 내가 원하는 거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성전을 이만큼 지어놨으면,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날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좋은 거, 내가 바라는 증거,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한국인의 죄악 다 담겨 있어요. 나 그거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어플 깔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약한 사람 밟고 육체의 오감을 누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거 안 주시니까 내 힘으로 얻어서 그거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이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환멸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확실해라고 마음속 깊이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면 왜 사랑을 못 느끼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원하는 증거가 지금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원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환멸 가운데 냉랭한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냉랭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 환멸과 체념, 낙심, 무기력, 이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설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냉랭한 신앙인들 계세요?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받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이라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냉랭한 신앙인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쥔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손에 증거가 없을지라도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여러분 원하는 증거 주시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를 생각할 때,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를 생각할 때 늘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지금 원하는 증거가 안 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거 해, 이렇게 아무리 제안해도 아이들이 그거 사랑을 하고 느껴요?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또 부모님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가? 특히 사춘기 때, 키워갈 때.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이 날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그러면 다 사주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먹게 해주고, 내가 자고 싶다고 하면 자라고 그러고,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린 이미 살아봤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이미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에이씨, 우리 엄마 날 사랑 안 하나 봐 하고 지 방에 가서 울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죠. 내 사랑을 언제 알아줄까, 쟤네들이. 내가 정말 쟤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조언인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사춘기 아이 때 말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2-3살 때쯤을 돌아가 보세요. 아이들 장난감 가게 같은 데 한번 데려가 보세요. 걔네들은 거기에 찍힌 가격 안 봅니다. 그냥 딱 보고 눈이 확 돌아가면서 막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짚거든요. 걔네들한테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 그거 다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데, 그리고 나 돈 없는데, 지금 나 너 사랑하지만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거 이해해 주나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딱 들어 눕잖아요. 아 하고 막 발버둥 치면 남 부끄러워서 사주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바닥에 뒤집어져서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증거 내놔라, 증거 내놔라, 날 사랑하는 증거 내놔라, 이거 안 사주면 날 사랑 안 하는 거다, 땡깡 놓는 것 아닙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진 증거가 있을 때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왜곡시키게 하는 사랑 안에 지금 우리가 현혹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미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자. 이 은사라는 거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모든 것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이 중에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뭐? 아낌없이 준다며. 왜 안 줘? 나만 사랑 안 하는 거야? 아낌없이 준다며. 왜 안 주냐고, 왜 증거 내놓으라고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증거를 안 줬으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해라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지금도 날 사랑하고 계셔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말씀에 적힌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근거하면 일이 일비합니다. 줄 때는 헤헤 좋아하다가 조금만 안 주면 불평하는, 일이 일비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은 늘 견고하게 중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가죠.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그대로 한 얘기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건 과거에만 했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증거 내놓으라는 거죠. 하는도다. 그런 너희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설명이 나오죠. 내 사랑을 믿지 않는 너희에게, 증거를 내놓으라는 너희에게 내가 설명하노라. 뭐라고 합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였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게 설명이에요. 이거 믿으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는 장자가 중요해요. 첫째가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에서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왜냐, 형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동생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민족이 세워졌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럼 야곱인가? 왜 예서가 아니고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예서가 아니고.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을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와서 형 동생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야곱한테 복 주실 것 같으면 그 당시 문화에 맞게 야곱을 먼저 내보내셔서 첫째를 만드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귀엽고 둘째로 나오게 하시고 둘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가? 근거 없음.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야곱이거든요. 둘째라는 것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택하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세상에 저보다 착한 사람이 없습니까? 왜 나냐고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질 않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성경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가 내린 결정은 사랑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 야곱을 왜 사랑하시는가? 그 결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근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의 근거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손에 증거 믿는 게 아니고, 증거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평생 받아야 될 증거 다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기를 바라지만 제 새 치어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그의 결정은 늘 사랑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낳자마자 핏덩이 아이 보면서 사랑했거든요. 저는 걔가 저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 사랑하거든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나한테 뭐 해줄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존재로 사랑해요. 무조건 사랑해요.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면 사랑 안 하고 그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리석죠. 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시험하세요. 오늘 우리도 지금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의 손에 쥐어진 그 증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진 약속을 붙잡고 굳건한 신앙이 되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시험 왜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틀렸으면 내가 이걸 오해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를 깨닫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알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시험,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이 시험의 이유가 뭡니까? 너희 곡식이 없을 때도 내 사랑을 믿어, 이 얘기예요. 유다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곡식 주고 성공 주고 돈 주고 원함을 채워주는 거,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고 이 말씀에 적힌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데, 지옥 가지 않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내는 사랑이거든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고요. 이게 말씀에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세. 이 찬양이 허투루 불려진 찬양이 아니고 늘 믿음으로 불러야 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증거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드러난다.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문제를 자꾸 크게 봐요. 현미경 가지고 내 문제를 계속 확대해서 봅니다.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아버리고 내 문제가 크게 보이는 현미경 신앙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은 만원경 신앙입니다. 좀 높은 곳에 가서 멀리 보시라고요. 넓게 보시라고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늘 우리의 눈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라고요?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좁아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작은 문제인데 크게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거든요.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탁 트인 곳이에요. 위에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거. 내가 이제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자꾸 당장 즉각적인 축복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막 울면 단맛 있는 사탕 하나 줘서 얼르듯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맛에 길들여진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 11조 해봐. 하나님의 곳간에다 창고에다가 11조를 모아봐.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11조의 원리를 설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11조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너희가 신뢰하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의 예로 11조를 든 것뿐입니다. 11조 강조 본문이 아니라고요.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 가져다가 11조로 장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어떤 미국에서 지금 잠깐 한국에 온 자매가 그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90일 11조 도전 프로젝트를 한대요. 90일 11조 도전. 매일 11조를 떼어서 90일 동안 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한다면은 석 달 동안 꾸준하게 온전히 11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90일 동안 11조를 하고도 만일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 투자입니까? 11조가?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다시 환불해 주겠다라는 난을 집어넣는가? 이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이유도. 언젠가 말라기 설교해가지고요,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11조를 했거든요. 했는데 축복은커녕 실직하고 이혼하고 교통사고 나고 파산을 했어요. 불행한 일이 계속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환불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사기죄로 걸었어요. 난 너만 믿고 했는데 뭐야 이게 지금 실직하고 이혼하고 교통사고 나고 다 가짜네. 돈 돌려주고 너 사기죄로 내 고소할 거야. 이런 일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밑에다 사기죄 안 걸리려고 환불을 해줄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소그룹 나눔지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카풀친으로. 거기에다가 첫 번째 도입 질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는 교회에서 90일 11조 도전을 하시면 참여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교회 재정이 아마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엄청 착하신 분들이니까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환불 소송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왜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지도 않겠지만 즉각적 축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90일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이런 신앙을 요구하는 이게 과연 복음적인가? 조금도 힘든 상황을 참아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11조를 통해서라도 축복받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교회가 지금 정상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종국에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결국 이루어질 때가 많고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이렇게 반짝 축복받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냉소적 신앙이 된 이유가 여기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망했지, 망해서 돌아왔는데 힘들지. 아니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형 에서의 민족이었던 에돔은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이스라엘 망할 때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다 도와주고 배반하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에돔이.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에서에 가면 에돔은 잘 살고 있어요. 열받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 진짜 사랑하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설명하세요.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 약속이 지금 지켜졌잖아요. 에돔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어때요? 유다 백성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에돔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국에 결국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페이스북에 오늘 이 설교를 좀 요약하면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절제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조급함으로 구하는 그런 모든 기도나 나의 마음의 바람이 다 응답된다면, 전 세계 다 응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100% 지옥이에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다 각자 다 잘 되고 나면 그게 행복할까요? 그 이기심이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람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이 땅이 지옥으로 되어가는 것을 막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응답이 지체될까요? 왜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이 안 올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배려는 아닐까요? 누군가는 응답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응답되지 않음을 통하여 인내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바람을 때로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 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길을 막 멈추심으로 누군가를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린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니요. 유다만 지키는 하나님이다? 유다만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우주를 조율하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지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고 전지하심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길게 보고 좀 더 넓게 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맨날 유다만 보냐? 맨날 내 자녀 나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런 라이프오프나 진짜 공부방이나 이런 미랄복지대당 우리랑 관련도 없고 우리랑 무슨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우리 이름 내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분이니까, 일하시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신학자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믿음 그러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는 걸 믿음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기도했는데도 지연되고 잘 안 일어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 왔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쥔 증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행동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져올 미래에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결과는 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결국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심으로 그분에게 미움이 없으심으로 그분이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은 늘 선한 거예요. 늘 사랑의 결과예요. 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올 그 미래와 조화를 이룰 만한 신뢰와 순종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내 손에 지금 증거가 있어? 그럼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다 오늘 당장 내 손에 증거가 없어? 그럼 막 너무 낭망하고 실망하고 체념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더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래에 두셨는데 오늘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무익하다고 하고 하나님 험담하다가 그 좋은 선물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다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준비해놨다니까. 오늘을, 미래의 좋은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불평 불만이 다 나중에 후회할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짓이에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해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시니까, 너의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거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 만나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간증들이 다 뭡니까? 옛날에는 그게 참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다 간증하잖아요.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그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게 되리.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봐, 수많은 약속, 널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많거든. 그거 가지고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현미경으로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망원경을 가지고 좀 멀리 봐. 그 미래에 가져다 줄 그 좋은 것을 소망해봐. 나는 사랑이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인생에 어둠을 주지 않아.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뭡니까? 악한 게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선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쫓아다닐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될 그날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았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인데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손에 증거 있어야 그거 가지고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손에 증거가 없더라도 이미 주신 십자가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미경 갖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원경 들고, 하나님 다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하지만 좀 멀리 보겠습니다. 넓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없으신 걸 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 우린 승리할 겁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큰 은혜 베푸신 주님, 내 예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확신하며 2절 말 찬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날마다 하루하루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유업이 있습니다.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할 바. 날마다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우리 1절 후렴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이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하늘 높여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우리를 마르도록 하시고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미경들을 좀 버리세요.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가 있고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현미경 다 깨버리고 만원경 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좀 멀리 보세요. 넓게 보세요. 내 영혼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으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떡 하나 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 했다가 그 떡 하나 뺏어가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했다가 내가 원하는 증거 없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했다가 또 조금만 좋은 거 주면 헤헤 하면서 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성경을 펴시다. 그
그 안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인 게 아니고요, 늘 즉각적인 축복으로 오는 것만도 아니에요. 결국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가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죠. 후회할 짓 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표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